주님 평화. 네, 오늘은 또 하느님께서 맑은 하늘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형제들도 오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다 나가고 저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것들에 얽매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일들, 과거의 사건들, 사고들, 여기에 얽매이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적인 성향들이 많아요. 과거에 내 생각이나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사람. 반대로 내 생각이나 과거가 이 앞에 있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계획이나 해야 될 일이나 어떤 사건들에, 해야 될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은 예기불안이라고 하죠. 그런 예기불안이 있어서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또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집착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로 따지면은 막 틀을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강박증적인 성향들이 좀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현실을 자꾸만 도피하려고 하고, 이 현실의 것은 다 의미 없고 그냥 계속 하늘나라만 추구하고 하늘의 것만 추구하고 막 영성만 추구하는, 현실에 살아가는 내 몸을 좀 약간 더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망상증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병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성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어떤 정상적인 모습, 그러나 오히려 쉽지 않은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지금, here and now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내가 충만히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고로 오늘만 사는 사람 말고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와 미래에 열려 있으면서, 개방되어 있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도 나의 오늘을 이루고 과거에도 그 과거의 오늘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늘만 사는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할까, 평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들을 많이 하시겠죠. 묵은 것, 헌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마신다고 해요. 새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합니다. 왜? 그게 나에게 익숙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게 거북하니까. 뭐 이거는 뭐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뭐 문화적 변이 일어났을 때 나는 우리나라 전통 지킬 거야 그러면서 어떤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쇄국전책 피고 하잖아요. 또 반대로 개방을 하려는 사람들과 막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그 헌부대와 새부대, 그리고 헌옷과 새옷, 이 이야기도 그런 의미로, 물론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의 그 어떤 전통에 얽매여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 대한 경고고, 늘 인간의 눈에 맞춰서 계시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즉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으로 믿었던 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런 하느님의 살아있는, 우리의 눈에 맞춘 살아있는 변화를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이 정한 룰과 틀에 맞춰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여야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경고. 이제 구약의 헌부대를 버리고 신약의 새부대를 마셔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이 좋다고 하면서 멋이지 않다. 성서의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좀 더 우리 일상으로 확장시켜서 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꼰대,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예, 내가 살아왔던 시간, 시대에서 머물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긴 두려운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무슨 온라인 게임이고 뭐고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내가 할 줄 모르고 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마냥 손가락질만 한다면, 그걸 하는 사람들 다 게임 중독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들에 대한 이해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컨대 저희 할아버지들 세대를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약수통 들고 약수물을 들어 가시고, 새벽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시면 꼭 조간신문을 탁 읽으시고, 식사하실 때도 딱 틀에 맞춰서 딱 시간 탁탁 맞추시고 사신 분들이 요즘같이 아침 건너뛰고 신문이나 이런 거 뭐 TV 뉴스 안 보고 그냥 인터넷만 보고, 아침에 그런 뭐라 그러죠? 약수물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나 없고 민기적거리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한심한 놈. 그죠? 그 삶의 패턴이, 당신에게 맞은 패턴은 당신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엔 좀 더 그게 획일화되어 있었긴 했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전통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지금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요즘 말세다,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60대 그 어르신이라고 말하는 제 입장에서 어르신은 아니고 60대 이제 큰 누님들이 자리 양보하면은 거절해요.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한 미덕이고 당연히 자리에 앉았죠. 근데 지금은 내가 그 나이가 아니다, 난 팔팔한데 내가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진짜 60대도 60대가 옛날에 60대가 아니니까. 그럼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육체도 이제 더 많이 나이가 들어도 더 어려 보이니까, 요즘은 더 건강하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관념도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옛날만 생각하고 계속 버티는 사람은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잘 보유하고 지키되, 남들의 변화, 남들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안 되는 걸 따라갈 필요는 없죠. 제가 굳이 안 되는 그 게임을 요즘 애들 적응한다고 하고 신조어를 열심히 배우고 뭐 안군 무슨 TV 뭔지 모르는 그런 말을 제가 한다 한들 걔네들과 소통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자세는 어디 가나 변하지 않으니까, 어느 세대나 통하는 거니까 그 바탕 안에서 변화를 수용해주는 것. 나는 나대로 살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 교회가 정지되고 딱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에 입을 맞춰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릎을 꿇어주시고 인간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오히려 우리 교회는 반대로 가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겸손하신 신자분들, 신부님들, 수도자들 많죠. 근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신자분들이 고해성사 보고 상담하고 괴롭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신학생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신학생 때 부제님만 봐도 부제들이 막 신학교에서 탁 하고 다녀요. 막 진짜 그래요. 그래요. 근데 부제들은 신부 보면
이러거든요. 그게 마치 무언가 위로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반대인 거예요.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하느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나 그 귀한 자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봉사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종이 되라고 주님이 선택을 하신 거야. 그러면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교종이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한때는 반대가 돼서, 왜냐? 권력과 함께 세상 권력과 함께 교회가, 종교가 발달하다 보니까 교황이 됐던 거였죠. 지금은 교황님께서 관을 팔아버려가지고 없지만 옛날에 그 삼중관, 온갖 화려한 것을 다 껴있고 정반대로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우리의 교황님께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간적 한계 분명히 있으시죠, 당연히. 하지만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폄훼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교황으로서 보이는 낮은 자세,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우 가톨릭 뭐라고 그러죠? 보수 가톨릭 분들은 교황님을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페미니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망치고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훼손되는 게 문제인 거지. 어딜 가나 갈등과 분열은 그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열시키러 왔다라고 했던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한 건데, 믿는 이들끼리 분열은 그 안에 하느님이 아닌 사탄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생활에 어떤 뭐라고 할까, 각자만의 틀이 있습니다. 내 틀이 있는 건 좋아요. 내 틀이 무너지고 남의 것을 흉내내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내 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 내 틀만이 옳은 건 절대 아니니까. 아니, 오히려 내 틀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의 틀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 막 남의 것까지 다, 내 거는 없고 경계가 없이 남의 걸 다, 좋아 보이는 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또 옳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안 돼요. 왜? 믿음의 주체는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새 부대는 늘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야 되고, 늘 새로운 건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이 무조건 그 고정된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저는 시비와 딴지를 걸려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근본적 복음 가르침을 훼손시키는 게 옳아? 그걸 바꾸는 게 맞아? 저는 복음적 근본적 가르침을 바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왜 바꿔요? 그걸 당연히 그건 해야지. 그 바탕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죠.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진보적으로 가는 신자들, 신앙인들 너무 위험하죠. 정말 잘못된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 아는 어떤 분은 지옥도, 사탄마저도 나중에 하느님께서 다 받아들일 거야, 용서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용서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주 잘못된, 정신 나간 소리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떠나서 신학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신학은 적당히 교회 가르침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건전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갈등, 건전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